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아로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면 서로 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벌써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3년째가 되는군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잠들었을 때 그 새벽에 주님께서 홀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외로워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조금은 쓸쓸한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들갑스럽게 주님을 맞이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일어난 이 사건이 주님께는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돌변해서 조롱하고 침뱉는 그런 무리들의 실속 없는 환호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사망을 이긴 승리의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부활의 영광도 함께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현재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으로 남북으로 넓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정이 무섭다고 하죠. 서툴렀던 만큼 잊기 어렵고 그래서 뭔가 더 애틋하고 더 마음이 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더디오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고린도전서도 소스데네가 대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자필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더 쓰이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더 속이 상한 것이죠. 꾸짖음도 더 직설적이고 더 단호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 신앙과 부활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교회는 순수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가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쉽게 세속화된다는 그런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진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주변이 온통 불신자들인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속닥거리면 급속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혹이 약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유혹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 유혹에 흔들립니까?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자초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미 그것을 예견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신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행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에 24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온이라고 하는 자가 거짓으로 동업자들과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교회를 협박을 해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거래를 끊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주님께 그렇게 한 것처럼 음모를 꾸며 거짓 증거와 증인으로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위협이 피부로 느껴지고 팽개가 달려있다면 이 십자가는 너무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낙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죠. 한마디로 믿는 우리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따르기가,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오늘날 성공한 인생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얼마나 큰 빌딩을 가졌느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크냐, 이런 것으로 업적이 평가되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삶의 동기, 행동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조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족족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들을 에스겔서에서 마음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더라도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놀랍게도 종교적 자랑이 세속적 자랑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양심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절충안을 찾습니다. 즉 마음속하고는 다르게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할례. 할례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종교적 표식이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넘어온 성도 중에는 아직 이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몸에 새겨준 할례를 자랑했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표시를 몸에 새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구원을 받는 표시로 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까? 할례와 같이 외형적인 표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위험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죠.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는 율법의 명령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할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계명을 보게 되면 할례 명령은 빠져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정통파 신앙인인 척 자랑을 하면서 그 중에는 할 짓, 못할 짓 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않는다면 마음의 우상을 빼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위선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부활을 봄에 피는 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에서 다 죽은 줄만 알았던 풀들이 파릇파릇 다시 살아나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순환도 부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그것보다 차원이 높아요. 봄에 핀 꽃은 작년에 핀 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년에 필 꽃도 지금 피고 있는 꽃들과 똑같겠죠?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새로 지음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전의 나를,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옛것을 죽이고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도직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였죠. 그러나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또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새롭게 지어진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새롭게 지어진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라헬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지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세계는 철저히 무너져 버려요. 간신히 도망을 쳐서 저 시골 미디안으로 숨어서 또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귀족의 삶이 죽어버리고 양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세우셨을 때 그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오히려 그를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민족을 살리는 해방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모두 주님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까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뒤에는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 했던 가족을 살리고 모세처럼 민족을 살립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동족을 살리고 바울처럼 원수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를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보복하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 손을 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못 박는 자에게 손바닥을 내어 주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움켜쥔 손바닥을 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을 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짝 편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그만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그런 사환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십자가는 세상 대신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흉내내는 삶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증거로 삼으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세상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흉내내면서 세상을 뒤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